무더운 여름 날입니다. 저녁이면 우리 얘기를 많이 옛날엔 했었죠. 오늘 전쟁 얘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은 전쟁 이야기와 엘리 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쌈 얘기하고 또 남 얘기 참 우리가 저녁이면 늘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4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죠.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병거를 가지고 있던 싸움에 능한 군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 정도가 전사하는 그러한 패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4장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는데 3절에 이러한 패배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블레셋한테 우리가 패하게 했냐?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고 여호와를 탓하고 어째서 그랬습니까? 패배를 하나님 향한 원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신앙의 순서는 그래요.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기도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쟁에 패하고 나면 여러분, 모든 일에 실패와 패배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선 해야 되는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회개해야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이라면 이들이 하나님 탓하면서 4절에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하자. 그러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 진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제 신이 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찌 됨이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뭐 이스라엘에 저렇게 신인 언약궤를 저들이 가져왔다는 거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손의 신에서 건져내겠느냐?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신이라더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빼고 도망갔으면 싸움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사 기질이 있으니까요 더 결속하게 됩니다. 야, 이거 우리 강하게 해서 대장부가 돼서 시부리 종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차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 죽는, 앞에 전쟁 1차 전쟁에서 3,000명, 4,000명 이렇게 죽었다면 이번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는 큰 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전쟁의 패배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바꿔서 장면이 다시 실로로 돌아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겨우 살아남았던 베냐민 사람 하나가 아마 실로로 달려왔겠죠. 그 패배의 소식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온 성 사람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가까웠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합니다.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3만 명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고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합니다. 앞서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참 처참한 패배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아마 당연히 언약궤를 어디 언약궤를 가져가냐 그러고 지켜야 될 사람이고, 아마 성전에서 누구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승리를 간구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 길가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당신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오늘 18절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아주 그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잘 중계 방송하고 있어요. 올림픽 방송 보여주듯이 회막 앞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18절에 궤를 말할 때에 충격이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 사사로 40년을 치리하며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오늘 전쟁의 패인과 수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얘기 이후에 갑작스러운 또 충격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비느하스죠, 죽었다. 또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졸지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는지 조산에서 아이를 낳다가 이 여인조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위로하죠. 야, 아들 낳았다. 그러나 그런 거에 다 관여하지 아니하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외치고 이 비느하스 아내는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남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속에 있었던 생생한 기록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죠. 이따 오후 예배 때는 5장을 말씀드리면서 그 빼앗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가서 일어났던 얘기를 또 한 번 들려드릴 거예요. 이런 전쟁 얘기, 우리가 정말 지금 삶의 자리에서 겪지 못했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왜 전쟁에 졌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항상 무슨 결과를 놓고는요,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루가 마감하면 결산하듯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어야 했어? 그랬을 때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2장 12절의 얘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결국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정대로, 정력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하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성경은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볼 때 그의 삶은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런 불량자의 삶입니다.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읽으셨는데 2장에 가서 17절에 보면 이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제물로 바쳐진 걸 날걸로 먹으려고 그러고 삶은 걸 그냥 갈고리로 찍어서 마음대로 자기가 지껏진 것처럼 먹어댔습니다.
또 타락의 극은 회막 성전 문 앞에서 시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탐욕이죠. 사람이 먹는 거하고 정욕대로 살면 그 사람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욕정이 불타는 대로 그걸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두 번째 얘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깜깜한 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때다. 좀 제사장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너 왜 그렇게 사냐, 회초리를 치고 책망하고 훈육하고 백성의 삶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이 똑같이 다 어두움의 시절 사사시대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영분별 없이 살아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패인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텐데, 그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을 지 맘대로 너 이리 와라 전쟁 앞에다가 세우고 이거 갖다 놓으면 저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이길 거다. 뭡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부적 같은 신앙입니다. 시로라리 같은 신앙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 헛된 신앙이에요. 그냥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렀는데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여리고에서는 승리했고 아이성에서는 참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것, 여호수아 7장 9절에 보면 법궤 앞에서요,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거포 두 번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차 전투에서 2차 전투에서 거포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건 뭐냐? 그건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지 않았고 언약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늘 들은 얘기는 있어갖고 야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대더라,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대더라, 그러니 우리도 저 언약궤 앞세우고 한번 가보자. 여러분, 심령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돌이킴이죠, 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건 신앙도 아니죠. 오늘 이러한 이들이 뭐 그때 비단 사무엘 시작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에 지금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부적신앙 가지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차에다 성경책 올려놓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 시대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호세아는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거다. 해산하는 아이 배는 그런 임신하는 것이 없을 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대하여 무식하고 언약궤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물신과 같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가신다, 영광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갖고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왜?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사라는 얘기는, 너가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얘기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너의 수치를 가리고 눈에 발라 보게 하여 책망과 경계,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룻기를 읽었잖아요. 제가 룻기를 설교할 때 룻기 1장에서 설교 제목을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주제는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돼서, 그때는 믿음 좋았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엘리 제사장만큼 귀한 직분은 아니었지만 아비멜렉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 길을 찾아서 흉년에 내려갔다가 오늘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남편 죽어버려요.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만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룻만 겨우 살아서 돌아와요. 그런데 지난주일날 돌아오면서 중요한 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애통함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그 보아스가 애를 낳고 다윗 왕조를 이루게 하시죠. 비슷한 얘기지만 오늘 그분보다도 더 명문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에 오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또 아버지 의자에 자빠져서 죽습니다. 며느리 애 낳다가 죽습니다. 오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참 중요한 건 어느 시대에나 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렇게 3장 4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내가 어디서 어두웠지? 내가 뭐에 무지했지? 내가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지? 스스로 조사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비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요. 내가 무지했음을, 내 손이 죄악을 범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왜? 이거 안 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집이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 21절, 22절 반복됩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르기를, 21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22절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우리 어제 사무엘상 2장을 읽으셨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영원하리라 했지만 이젠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전쟁 얘기를 생각하며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날까? 그러면 그 시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절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시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말씀이 시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아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이 시기하여 말씀을 못 듣고 다 들어 누워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 한 사람만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요, 느부갓네살 왕 때 얼마나 그 왕이 대단했습니까? 지금도 그 궁전이, 지금도 그 정원이, 사치스러움이, 그들의 먹는 음식의 호화스러움이,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한 한 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지해서 그들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서 살았던 그 시대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그를 몇 대에 걸쳐서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정중히 부탁드리는 한 가지는, 요즘은 성령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 제발 그 말은 하지 마셔요. 아니, 나한테 영광이 임하고 나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영광이 떠났고 이스라엘은 영광이 떠났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70년대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내가 불량자고 내가 죄인이고 문제가 나한테,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긴 거지, 하나님이 무능해갖고 떠나고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지, 이 시대는 영광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한 사사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결론입니다만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사무엘처럼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동쪽 문으로다가 쭉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버리셔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증개하시고 그 결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역사를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이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난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떠나버렸다면, 그 떠난 채로 죽으면 이 비참한 최후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돌아오나? 이제 이번 주간 수요일 날쯤 읽겠는데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패하고 나서,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히, 물론 하나님도 적진에 들어갔던 그 언약궤가 자꾸 안에서 다곤 신당들을 깨트리고, 또 어디 갖다 두면 거기 가서 독종 페스트가 퍼져서 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다시 베세메스로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아온 언약궤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선 너희들이 첫째,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스타롯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이에요,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 임재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7장 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들의 백성들이요 온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영광을 되찾는 길은 이 고백입니다. 오늘 속으로 한번 마음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영상 좀 다시 띄워주시고요. 마음에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그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마음에 이 고백,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울부짖어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이 말을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 탓하고,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져야 하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7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전쟁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사무엘 초기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 하나님은 언약계신데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빼앗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리는 5장에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다곤 신전에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번역하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와 그 제사장의 아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광이 임하지 않은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떨어져 갔고요, 가지 마음대로 뭘 한다고 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결정하셔야 될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또 여러분 실패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미스바의 성회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마감을 원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